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데 어떤 내 생각이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삶의 차이가 있는가 보겠습니다. 더러 교통사고나 이런 걸로 팔을 잃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팔을 이게 여기 밑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같으면은 팔이 있으니까 손가락들이 움직이고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팔이 분명히 없는데 없다고 인식은 안 합니다. 다만 움직일 손가락이 없고 이럴 뿐이에요. 실제 손은 없지만 있는 것처럼 인식한다는 거지요. 지금은 기술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옛날 같으면은 의수라든가 이런 것이 단지 손 모양만 하지만은 지금은 여기서 이제 손가락을 움직일 때 뇌가 보내는 전기 신호를 포착해 가지고 기계에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쩔 때는 손가락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신호를 읽습니다. 물건을 쥐겠다고 마음 먹으면 거기 따라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이 신체 부위는요 전기 신호로 움직입니다. 팔꿈치에 약간의 전기 자극을 주면은 이런 데 자극을 주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덜덜 떤다든지 그럽니다. 이 기계 장치지요. 가상 통증이라는 게 있어요. 사고로 잃은 팔이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팔이 없으면 통증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없는 팔을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거지요. 나이가 들면 알 수 없는 신경통이 있습니다. 특정 어느 부위가 아프다고 말은 못하겠는데 통증이 막 돌아다녀요. 뇌가 오동작을 일으킵니다. 이처럼 신체는요 일련의 절차에 따라 작동하는 기계장치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의식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런 이해를 할 수 있어야겠지요. 우리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신체 외부의 환경을 감지합니다. 그 감각이 과연 옳은가? 이 문제는 고대로부터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늘 고민스럽고 곤혹스러운 논제였습니다. 근대 철학을 연 사람 그러면은 우리는 쉽게 르네 데카르트를 떠올립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우리는 이 말만 생각을 해요. 자기 존재에 대한 의문을 푸는 사람이죠. 나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인식의 한계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생체 장치니 이런 걸 말씀드린 거예요. 신체는요 많은 부분에서 나의 동의 없이 작동합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건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손가락을 정확하게 일일이 이렇게 움직이겠다 해서 움직인 적 없어요. 나는 대충 생각해도 거의 알아서 움직입니다. 말하는 것조차도 그렇습니다. 말을 먼저 하고요 나중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어가 어려워요. 그 때문에 어떤 때는 아까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을 뻔했다. 실수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말이 나와서 그런 거지요. 우리는요, 이처럼 감각으로 외부 세계와 소통합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감각은 내가 외부 세계와 연결하는 수단입니다. 만일 이런 감각이 전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없습니다. 앞을 보지 못할 것 아니면 깜깜할 것 아니겠습니까? 귀가 작동을 안 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코가 기능을 못 해요. 아무 냄새도 맡을 수가 없습니다. 미각도 이렇습니다. 맛도 느끼지 못합니다. 촉각도 이렇습니다. 차갑거나 따뜻하거나 부드럽거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라면은 내가 이 안에 신체를 이 안에 갇혀 있어서 암흑천질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그런 모든 감각이 없어도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이거 생각한 겁니다. 나라는 것은 느낄 수 있지요. 인간은 오로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감각 정보를 해석하고 처리하는 것은 뇌입니다. 이 감각 정보는 뇌가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처리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느끼는 감각은 절대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이지 않으면 뭡니까?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느끼는 이 세계는 이 세계조차도요
결국 뇌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반론을 제기 못하지요.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은 오로지 이 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을 두고 좋다는 감정, 싫다는 감정, 대개는 비슷하게 가지만 똑같은 환경에서 싫다는 감정이 더 크게 나타나고 좋다는 감정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이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뇌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단지 이거거든요. 이 세계가 가짜라 해도, 우리가 실제라고 믿는 이 세계가 가짜라 해도 뇌가 사실이라고 인식하면 나는 사실로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가짜라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내가 어떤 특정한 경험을 신호로 하여 거기에 의존한 나머지 그것이 옳다라고 농간을 부려도 우리가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빚어지는 모든 갈등이 이 문제입니다. 너의 판단이 다르고 나의 판단이 다릅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다르고 네가 옳다고 믿는 것이 다릅니다. 뇌의 프로세싱이 서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때문에 힘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힘센 푸틴이 힘없는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 실제라면 10사람이면 10사람,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똑같이 실제로 인식해야 하는 거예요. 옳다면 다 똑같이 옳다고 인식해야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쩌면 이 세상이 실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오기 시작해요. 앞서 데카르트를 말씀드렸습니다. 데카르트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악마가 나의 모든 감각기관을 장악해서 내가 느끼는 감각이 전부 가짜라면 어쩔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섬이 있다고 그럽시다. 딱 2사람이 삽니다. 근데 한 사람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치매가 걸렸든지 무슨 정신 이상이 걸렸든지 간에 쓰레기 더미를 꽃밭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 보기에는 꽃밭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불쾌한 냄새를 느끼지만 그 사람은 그것의 향기를 느낍니다. 누가 옳습니까? 누가 옳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외부에서 여러 사람이 들어가고 수많은 사람이 한결같이 저것은 꽃밭이 아니라 쓰레기 더미라 하기 전까지는 어느 한쪽이 옳다라고 판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실제 그러지 않습니까? 1981년에 미국의 철학자 힐러리 퍼트남이라는 사람이 제안한 통 속의 뇌라는 사고 실험이 있습니다. 뇌가 모든 감각을 해석한다면 뇌만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체는 다 내버려 두고, 앞서 제가 신체는 전기 신호에 따라 움직인다 말씀드렸습니다. 감각의 신호도 결국은 전기 신호로 손가락 끝이든 발가락 끝이든 혀 끝이든 오고 가는 거거든요. 뇌를 컴퓨터와 연결한다면 얼마든지 현실을 구현하고 또 그것을 현실로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데서 출발합니다. 지금 실제로 이런 연구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있고 메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두 회사는 뇌에 직접 연결할 것이냐, 여기다 칩을 꽂아가지고 직접 연결할 것이냐, 아니면 간접 연결할 것이냐, 각각 장단점이 달라요. 이런 차이를 보일 뿐입니다. 이해가 여기까지 이르렀다면 가상의 세계와 실제 세계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경험에서의 눈과 코로 입으로 느끼는 거나 뇌로 어떤 정보가 들어간 거나 뭔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이조차도 생각하지 않겠다 그러면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론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면요, 생생한 현실로 느끼는 꿈이나 실제 현실의 세계나 그 세계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그 세계를 현실 세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꿈은 깨어나서 그 세계가 내가 조작한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이 삶은 죽음이라는 어떤 과정을 지나면서 삶에서 깨어나는 것이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세계는 실제인지 가짜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스웨덴 출신의 철학자, 지금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로 있는 닉 보스트롬이 이런 말했어. 우리가 어쩌면 가상으로 구현한 세계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논리적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점점 더 발달할 것입니다. 나중 어느 날에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고도화 세계일 것입니다. 그 세계는 완벽하게 가상의 세계를 구현하는 문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가상 세계 속에서 또 다른 완벽한 가상 세계가 있을 것이고 그 속에서 또 다른 가상 세계가 무수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 어느 시점에서 본다면 진짜 세계는 단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짜 세계에 있는지 가상의 세계에 있는지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는 하나고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이 세계 역시 가상의 세계일 확률이 훨씬 높다. 이 말이 이래서 나온 겁니다. 우리 의식이 이제 이 정도에 이르고 이 정도까지 내가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다면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구분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지요. 중국 전국시대에 활동했던 장자의 호전몽이 그겁니다. 인생이 일장춘몽이다. 그래서 한 말입니다. 일장춘몽까지는 아니더라도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것이 인생이라면 이 삶이 실제라고 떠받들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이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 것이냐, 딱 이거 하나만 남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영생을 믿는다, 부활을 믿는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진짜로 믿냐는 거예요. 자, 그걸 믿는다면 저 세계가 실제 세계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왜냐? 이 세계는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가 이 세계를 아무리 실제 세계라고 느낄지라도 가상의 세계로 받아들여야 맞다. 결국은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요, 지금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고 말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그 세계를 실제 세계라고 믿으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 것인지 말이지요. 그냥 살다 말 사람, 그냥 그렇게 살지는 않을 사람,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는 세상에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실제 세계로 인식했다면 담임 목사 자리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말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지 말라. 법이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교단을 탈퇴하고 그럴 이유가 어디가 있어? 그게 그 세계가 무슨 상관이 있어? 이 세계가 가짜 세계인데요. 그 세계를 안 믿으니까 그 세계를 이 내 머리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까 다들 그러는 겁니다. 너만 믿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 말 할 것 없습니다. 이 삶이 진짜든 가짜든 사실 이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나를 나로 인식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는 동안에 내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는 그 주체로 있으며 사느냐 이거지요. 나의 의식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데카르트가 그 말 한 거예요. 나를 인식하는 그 의식이 존재한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죽고 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제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자기가 존재한다는 그런 의식이 없는데 존재하면 무엇하고 살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 기독신앙의 목적은 뭡니까? 영생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든 못하든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오셨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영생이란 이런 삶이 안 죽고 영원히 이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헬라 말에는요. 시간이란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다르게 쓰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입니다. 째깍 9시 20분이면 예배 시작한다. 이런 시간이 있고요. 그걸 크로노스라 그럽니다. 지금 과학은 시간도 상대적이다. 빛에 대비해서 이렇게 아는 시대 아닙니까? 다 알지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개념이 그래서 그걸 카이로스라 그럽니다. 꼭 그때 번역하자면 그 어느 때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때 그 시간을 말합니다. 이런 삶으로 영원히 이어지면 뭐하겠어요? 고통밖에 더 있겠습니까? 시편 90편 9절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요즘 80이 아니라 100세를 사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이 80이 아니라 80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결국에 가서는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죠. 이런 삶을 오래 산다면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자체가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 때문에라도 이런 삶은 신속히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런 세계 말고 다른 세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이 무엇이냐 이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사역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게 뭡니까? 영생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영생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영생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에 관한 니고데모와 길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흔히들 이 말씀을 복음 중에 복음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영생을 주시려고요. 지금 교회는요 영생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복 타령만 하다 맙니다. 복은 좋은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이생의 것입니다. 영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생이 목적이라면 예수를 믿어서 복받지 못한 사람은 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영생이 무엇인지 모르면 알려고 해야지요. 복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것은 이방인이나 구하는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역이 딱 하나 남았습니다. 십자가 사역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이 무엇이었는지 마치 상기하듯 영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영생은 이 말씀을 요약하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알다는 말 기노스코입니다. 구약 성경이 쓰인 히브리 말로는 야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영생이라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풀어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영성이란 말은 사전적으로 신령스러운 품성이나 성질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divine nature라 그럽니다. 신령스러운 성질이죠. 그리스도인이란 마땅히 갖추어야 하는 특질을 말합니다. 여기에 가장 가까운 헬라말이 무엇이겠느냐? 신약성경 헬라말이요. 푸뉴마티코스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하면 여기 신령하다 나오지요. 푸뉴마티코스입니다. 영 곧 푸뉴마에 속했다 이 말이에요. 푸뉴마는 하나님의 존재의 양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실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 이르셨습니다. 푸뉴마오 데오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이렇게 시작하지요. 다른 말로 푸뉴마로 계시는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푸뉴마로 계시니까 너희도 어떻게든 푸뉴마 상태로 있으려고 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푸뉴마로 있으려 하는 바로 그것이 푸뉴마티코스다 이 말입니다. 영적이다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우리는 육신 곧 사르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푸뉴마의 상태는 일 수는 없어요. 육신이 있으니까요. 하지만은
푸뉴마티코스의 상태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지향성이거든요. 영적이 한다 이 말이죠. 즉 비록 사르크스를 갖고 있더라도 육체를 갖고 있더라도 내가 사는 이 삶에 푸뉴마의 냄새가 나는가? 이게 푸뉴마티코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에 걸쳐 몸에 익혀야 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영성의 사람이어야 하는지 그 말이거든요. 저는 이 자리에서 29년을 설교했습니다. 한 번도 주일이 빠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29년을 마주했으니까 여러분은 저를 안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교회 안 나오는 우리 이웃 주민들은 저에 대한 정보가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비해서는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압니다. 바로 그런 식이지요. 항상 함께 했으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이것이에요. 이때 영생을 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로 설명 못해요. 어차피 이 개념은 땅의 개념은 아니니까요. 영생은 우리 머리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와닿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오래오래 산다 이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다란 말 헬란말로 기노스코입니다. 히브리 말로 야다입니다. 지식이나 정보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관계가 있어야 알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단어를 성관계를 나타낼 때도 썼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사내를 알지 못하니 안드라우 기노스코, 안다, 기노스코를 썼으면 똑같은 상황이 창세기 4장 1절에 나옵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 동침하다 야다입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를 알매, 헬란말 기노스코와 같이 썼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얼마만큼 관계가 깊어야 하는가,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번 예배하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일도 있었고, 하나님 때문에 해야만 하는 일도 있었고, 싫어도 감당해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덧 인생이 저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사람의 아들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지셨겠습니까? 여기는 모든 논리를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몰랐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즐거운 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닌데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요,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 있게 나는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황을 가리킨 거예요. 그곳이 뭐 좋은 데인지 어떤지 이건 둘째 문제예요.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하는 데니까 그것이 천국 아니고 어디겠습니까? 본디 영원하신 분과 함께하니까 영원한 거예요. 영생은 이 말입니다.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애초에 시간 위에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주에도 마지막에 잠깐 언급했습니다.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은 없는 능력, 없는 힘 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애쓴 그런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신앙 집안이에요.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압니다. 그에게 살자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복이 필요하지요. 절실하게 필요하지요. 이 부분을 소홀히 안 여겼습니다. 야곱의 일생은 참으로 험하겠습니다. 야곱 자신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한 말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입니다.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뭐예요? 복받아서 잘 사는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살려고 그렇게 애쓴 삶, 험악한 삶. 그렇지만은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하나님만은 놓지 않은 삶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인생이 나그네 길이다. 험악한 세월이다. 나그네 길 마구루입니다. 손님처럼 잠시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구루에서 온 말이에요. 구루는 머물다, 거류하다, 두려워하다, 걱정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인생은 걱정해야 하는 것. 그러면서 그 걱정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넘어서야 하는 거예요. 야곱이 말한 그 인생은 참으로 험하다랍니다. 고난, 모해, 행악자, 상심하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인생은 마구루 나그네 길입니다. 구루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잠시 머무는 데다는 거예요. 인생은 한편으로 험악하다. 이 번역이 참 좋습니다. 또 그 때문에 고난이 있는 데다 이 말입니다. 어째서 인생이 그런 일이 있겠는가? 왜 내 인생은 이 꼴인가? 그런 인생에서 결국 무엇을 얻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었단 말이지요. 여기서 생각 없이 말들 합니다. 인생이 꼭 그래야 하는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세상이 어째서 이 모양인가? 그럽니다. 아니요.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어야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야 하고 험악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다들 살만 하니까 교회가 엉망 아닙니까? 목회도 신앙도 시쳇말로 개판 아닙니까? 오히려 사는 것이 이보다 더 어려웠을 때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당연하단 말이 아니에요. 인간이 원래 처한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평안하면 나태하고 잘 살면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육체가 그렇게 작동한 거예요. 육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육체적 인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할례는 우리에게는 생소한 종교의식입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성기 포피 일부를 조금 끊어내는 종교적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뭐예요? 세례잖아요. 할례든 세례든 어디에 속했냐는 거예요. 왜 남자아이 고추 그 껍질을 좀 고통스럽게 잘라냅니까? 그것은요 생식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이 그겁니다.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이지요. 여기서 육적 몸이란 말이 나옵니다. 소마토스 테스 사르코스 육의 몸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체 사르코스와 소마를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마가 있어요. 소마가 사르크스 육체에 속하면 몸입니다. 몸이 육체에 속하면 육체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냥 끝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체가 몸이 소마가 푸뉴마 영에 속하면 어떻게 해요? 살 사람. 그래서 헬라 말이 이걸 구분해 쓰고 있습니다. 소마가 곧 영 푸뉴마에 속하면 바로 어떤 사람요? 푸뉴마티코스 신령한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소마가 어디에 속했냐 이거거든요. 육체와 몸을 구분합니다. 몸이 어느 쪽으로 기울었느냐에 따라 삶과 죽음으로 갈립니다. 영생은 이런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의 문제입니다. 부활은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좀 다릅니다. 다 포괄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일찍이 제가 이 문제는 사실 다뤘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험하겠습니다.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잠시 머무는 인생에서 야곱이 어떤 일을 겪었다 그 말이거든요. 험악한 그 어떤 일로서 결국에 가서는 무엇을 얻었는가?
하나님을 얻었다.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러라고 그의 인생이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나 야곱의 인생이나 처지가 무엇이 다르냐는 거지요.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에서는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찬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삶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야곱은 약하디 약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자기 힘만으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에서와 달리 야곱은 장자의 명분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가며 자기가 장자 에서인 것처럼 해서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자체가 당장 뭐가 나타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어쨌든 거기서는 이건 장자의 축복을 한번 내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심각했어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란 땅 외가쪽으로 피신했습니다. 거기서도 별일을 다 겪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 더는 살 수 없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중이에요. 아직도 자기를 죽이겠다고 분을 품고 있는 에서가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이게 야복강 나루 사건입니다. 야곱이 딸린 식구들을 먼저 보냅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거기서 이것은 그가 어떤 체험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 기록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와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야곱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이후로 야곱은 다리를 절며 살았다고 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가려면 나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겠으니까. 갈 때면 축복해라. 죽기 살기로 안 놓겠다. 얼마나 붙들고 늘어졌으면 환도뼈가 위골이 날 정도로 그랬겠냐는 거예요. 이런 경향은 종교적 특성에서나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축복하다, 바라크입니다.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복을 빌다 이렇게 쓰입니다. 자기가 하도 약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만큼 절실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자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겼다 이 말이에요. 이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엘로임 웨이마나심. 이 말이 참 묘해요. 엘로임과 에노시 사람 사이에 전치사 임이 끼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하나님 및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임은 함께란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용어는 유대인의 관습에서는요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에 관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랬단 말이에요. 함께. 전치사로서 메타입니다. 앞서 본 히브리 말 임과 똑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역에 든 사람, 신령한 사람, 포니마티코스 이렇게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과 씨름한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건 그룹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상 뭡니까? 거기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야곱은 요셉 덕분에 7년 기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이 바로에게 고센 땅에 살도록 요청했습니다. 야곱은 식솔과 함께 그곳에 정착해 해서 여생을 보냅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는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기 전에 이제 아까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불러 축복하겠다 그랬어요. 거기서 의뢰 그렇게 합니다. 앞서 보았지만 가장의 축복은 특별하게 생각했어요. 장자는 차자보다 더 크게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우수로 이제 장자를 축복하고 좌수로 차자를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셉은 왼손으로 므낫세를 큰아들을 들이밀고 작은 아들을 오른손으로 들이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냥 손만 얹으면 되니까 아버지가 눈이 어둡단 말입니다. 창세기 48장 17, 18절에 잘 나왔습니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를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들이밀면 자동적으로 므낫세 에브라임 안수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요래버렸다는 거예요. 어긋막혀서. 요셉이 아버지의 행위를 보고 기뻐 아니했다 합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실수할까 싶어서 손만 그대로 펴서 얹도록 했건만 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는지 열어본 거예요. 요셉이 그 손을 들어 바꾸려고 했습니다. 야곱이 거절했어요. 야곱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8장 19절에 이리 말합니다.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므낫세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큰아들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실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로 설명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단지 이렇게 얹은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평생을 걸쳐서 얻은 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족 중에도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뭐 하고 싶은 대로고 말을 안 듣고 교회도 다행둥만둥하잖아요. 근데 내가 평생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을 어떻게 전달하겠습니까? 적어도 같이 다녔을 때는 전달이 가능해요. 알고 그랬다는 겁니다.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반복에 나옵니다. 야다 합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말해도 알고 말하지 않아도 안다 이 말이거든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렇게 아는 겁니다. 야곱은 어느덧 엘로힘 웨이만하신 호데오스 메트 아우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뭐예요? 하나님 곁에 모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뭐 그 장소의 한정을 받으시는 분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것은 내 의지와 별개의 개념으로 바로 하나님의 의지로 작동한다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차자 에브라임을 더 크게 축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그냥 알았습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나그네 길에 험악한 세월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어느덧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자기 의지라는 것이 딱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만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자기 인생을 통틀어, 영생은 자기 인생을 통틀어 하나님을 기노스코 야다 아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새겨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요, 굳이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모든 것이거든요.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런 말씀은 불교 승려들은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무슨 하나님의 본심이 있고 아닌심이 있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 아프게 들어야 합니다. 본심, 레브입니다. 마음, 심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심 내지는 기쁜 뜻, 의지라고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영생은요, 지금 세계가 다는 아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계가 다라면 그 세계를 우리가 뭘로 추구합니까? 다른 세계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지금 내가 사는 이 세계가 사실이 아니다 이 말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영생의 세계가 사실이라면 지금 이 세계는 사실이 아니어야지 않겠습니까? 그 다른 세계를 위하여 지금 이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다 끝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말고 뭐 다른 바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 집사님들은 이해를 하셔요. 왜냐? 성경을 같이 연구하고 이런 말씀을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믿음 있는 선택을 하고,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 좋아서 하는 일을 하고, 할 수만 있거든 영혼의 세계가 무엇인가 항상 이 가슴속에 담고 생각해야 해요. 이 세계는 다가 아니거든요. 한정이 있잖아요. 죽음이라는 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세계를 바라고 하나님만으로서 감동의 경험이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많이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뭐라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는 날 동안에는 크게 아픈 일이 없고 고통당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